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가 아직도 범람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또 이런저런 환경, 사람 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의 문제, 저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 하나 적은 것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각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장하시고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강침 내교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구원받아 빈자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또 여러가지로 지쳐있고 상해있고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가 425장, 합동은 217장입니다. 새찬송가 425장, 합동은 217장 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내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스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손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성경 말씀 신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로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생각에 있어서 이 비상적인 것이 있어요. 비상적 생각.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이걸 비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비상적인 생각. 그 다음에 추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경험이나 자각하지 않고 막연한 것으로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생각을 우리가 추상적 생각이라고. 그럼 또 편견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요즘 말해서 좌파, 우파, 가짜 뉴스, 어떤 편파적입니다. 그 다음에 선입견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그 선입관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상적인 생각이나 추상적인 생각, 또 편견, 또 선입견,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제자. 하나님과 한마디로 생각을 같이 한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바울은 내 뜻을 아는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구령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뜻을 아는 자다. 한마디로 내 생각을 아는 자라고 말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내 뜻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이 네가 정말 내 생각,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처음부터 뜻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배웠지만 뜻이 같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바울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실은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바울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배웠고 그는 늘 따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결국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그래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과 뜻이 같은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뜻이 같다는 말은 결국 생각이 같은 사람, 해석이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곧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생각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당시 바울 곁에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은 디모데뿐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바울의 생각과 뜻이 같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는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은 아주 적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매우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직히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해석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제 본문 속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뜻이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된답니다.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야만이 이제 비로소 이제 주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고 부르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파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또 그 전파된 자의 복음을 듣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부르시며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인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시작과 끝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택정함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복음 전파자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섭리, 성령님의 역사, 복음 전파의 선포, 그리고 나아가서 듣는 자의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결국 한 사람이 거듭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실로 매우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제 그의 삶 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대로 지키며 믿음으로 제자로 살도록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지만 그들이 전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가르침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설령 복음의 사람을 만났더라도 겸손하게 가르침에 순종하며 소중함을 몰라서 혹은 교만하여 어떤 사람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뜻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침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수고와 희생, 사랑과 배우는 사람의 겸손과 순종, 헌신이 만나야 비로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 즉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연단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사람, 뜻이 같은 사람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전문의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분야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였고 수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는데 실패했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 곁을 다 떠나게 됐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로 그들은 알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불한 값을 성경은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당한 모든 어려움에 디모데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훈련, 가르침,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요.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참으로 꾸준히 사도 바울을 닮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바울과 생각,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디모데의 연단이란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 생각을 바울의 생각에 맞추는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모든 의지는 내려놔야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나의 고정관념이나 나의 선입견, 편견, 또 추상적인 생각이나 비상적인 생각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때론 자기의 것을 수정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합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옛날에 나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 나의 모든 의지, 뜻은 다 내려놨고 이제는 죽었다.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 하는 말은 이제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제 청결한 마음,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주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주의 뜻을 주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 했지만 이제는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신앙생활이란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우리는 이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정말 이제 죽을 먹고 젖을 먹었던 자가 이제는 밥을 먹고 스스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늘 우리는 배워가야 되고 꾸준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 결국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과정을 그리스도인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배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이제 주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늘 그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정말 성령의 역사는 한시라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원받았지만 꾸준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또한 바울이 디모데 편지에 뭐래요? 너는 네가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계속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뭐요? 배워야 돼요. 반면에 또한 바울이 돼야 됩니다. 그냥 배운 것을 그대로 사장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눠야 된다는 사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면 엄청난 그 지식과 학문과 아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많이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걸 말하지를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나누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과 반면에 그것을 또한 가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 말 쉽게 말하면 내가 사막길을 여행하는데 목이 말라요. 물통에 물도 다 떨어졌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때 마치 오아시스 발견이 됩니다. 맑은 물이 그냥 팍팍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 목말랐던 갈증을 해소하고 자기 물통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근데 마치 뒤에 온 여행객이 오는데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갈증나 목말라가지고 막 쓰러져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여기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와서 이 물을 먹고 갈증을 풀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당연히 그 오아시스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나만 갈증을 풀고 나만 물을 마시고 나만 오아시스 발견했다는 걸로 끝나면 그 사람 뭔가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남용죄, 남용죄.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수님께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 찾는다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늘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체험한 대로 우리가 또한 그걸 모르는 무지한 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 나눠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배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또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디모데도 되고 바울도 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서 배워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람 바울처럼 가서 계속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환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평생 우리는 한시라도 빠지지 않고 반복함으로써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돼서 또 다른 오늘 또 지옥을 향해 물밑에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면서 더불어서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요셉이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고 정말로 놀라운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복음을 오늘도 무지한 저들에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죄인들에게 마음껏 이제 선포하고 또 나가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이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놀라운 주님의 그 목적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충성된 제자로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정말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하듯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한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아가서 내가 배운 거,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을 또 함께 나누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버지 점점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놀라운 역사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서 오늘 또 불행 가운데, 제약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상처 속에, 문제 속에 방하는 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해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평강침례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384장, 합동은 434장, 새찬송가 384장, 합동은 434장, 새찬송가는 384장, 합동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알아서 이제 오늘도 주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저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 가르치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역사회가 복마되고 이 민족이 복마되고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평강 침례교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과 생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감사만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